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신방 또 우리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미국 대학교 뭐 교수진들이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 달달한 뭐라 그러죠? 그 스펀지 같이 생긴 그 과자라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름이 이 마시멜로인데 뭐 불에 구워도 먹기도 하고 또 그냥 먹기도 하는데 이 마시멜로를 주고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2개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나갔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직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딱 2개로 나누어졌겠죠. 이제 약속을 믿고 이제 기다린 아이들과 그냥 막 홀라당 다 먹은 아이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선생님 올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이들을 추적해보고 또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을 또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더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100%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어느 정도 이 뭐 결과가 기다렸던 아이들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 그들의 삶이 2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 이것을 추적을 해본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기다렸던 아이들과 또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 추적을 쭉 해보니까 이제 기다렸던 인내심을 보였던 선생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능 그리고 또 뭐 학습 등등 어떤 한 사람의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이제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기다린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뛰어남을 보여줬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이잖아요. 뭐 대인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화가 난다고 막 주먹질을 하거나 이건 절제하지 못하는 거가 되겠고 뭐 공부도 그렇죠. 사실은 공부 머리로도 하지만 뭐 우리 정설에 의하면 엉덩이로 한다. 그래서 누가 오래 이렇게 인내하느냐. 그 놀고 싶은 욕구를 다 참아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좋은 성적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이 인내력이 좋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실험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여러 갈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르게 대답을 하겠지만 기독교를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약속의 종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그렇죠. 신약으로. 그래서 약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옛날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리고 그 약속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됐고 또 우리 2000년 전의 약속들을 지금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종교. 또 이미 성취가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 또는 기다림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도 쓰지만 너희가 소망으로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만큼 인내, 기다림, 이것은 곧 믿음, 선생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돌아왔을 때 약속한 대로 2개를 주겠다. 그래서 2개의 보상을 받는. 어릴 때부터 이 대인관계의 신뢰를 쌓은 거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켰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줬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였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결국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끝까지 약속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신앙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때려칩니다. 어떤 직분도 그렇고 또 어떤 사명도 그렇고 또 심지어 우리가 믿는 신앙조차도 다 때려치죠. 내가 예수님 내가 이 약속 못 믿겠다. 못 기다리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고 또 극단적인 경우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죠. 좌우간 이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셨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2가지를 외쳤어요. 2가지를 외쳤는데 외쳤다기보다도 2가지의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먼저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2가지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2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걸 보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저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연찮게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고백입니다. 뭐에 기반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고백. 마치 마시멜로 먹지 말고 기다리면 2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선생님이 오셔서 마시멜로를 2개를 줬을 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선생님이 드디어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시멜로를 2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저 우연찮게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놀라서 생각이 머릿속에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함께 말씀의 결론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6절의 첫 번째 부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물론 짧게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모습, 그리고 더 길게는 그 앞에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각종 병든 자도 고쳐내신 예수님의 이 모습들, 그리고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큰 선지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건 위대하다는 뜻이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를 꼽아보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가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뭐 다니엘도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등등 수많은 선지자가 떠나가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적과 기적이 많았던 선지자가 두 명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 되겠고 엘리사는 제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선지자 시대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는 아주 큰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면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그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과 18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의 고백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에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둘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너희 백성들 중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이 그 입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을 증언할 때 베드로가 인용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고 바로 이 약속에 해당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신명기 18장에 약속해 주신 그 선지자다. 근데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이 분노가 가득하죠. 우리가 죽였다고?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방귀 낀 사람한테 왜 방귀 뀌냐 그러면 화냅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너 잘못했지 그러면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하자 사람들이 다 베드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고백,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고백이라고요? 그렇죠. 약속에, 특별히 신명기 18장의 이 약속에 근거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아주 의지적으로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했던 약속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줄 때가 있죠. 아 그래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어. 1년만 기다리면 내가 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약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기다리면 그 신실했던 그 친구가 1년 후에는 그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으면 좋지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절망스럽고 괴롭고 그때마다 오늘 이 고백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즉 신명기 18장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자꾸 성경이 없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뭘 약속하셨지.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약속 노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버링을 다 번호를 매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한 약속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아빠 엄마가 했던 약속을 들이밀 때 아빠가 어제 약속했잖아.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야, 이거를 그냥 그 당시 좀 이걸 모면해 보려고 한 약속인데 아이는 그걸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꼼짝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뭐가 깨지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깨지고 가장 처음 만나는 어른인 부모로부터 그 약속을 어김받으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걸 경험하면 아이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를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반대로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약속을 마치 백지수표처럼 잘 들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을 끄집어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들이 있으시죠. 그 약속 믿고 저도 청년 시절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 없었으면 아마 저도 어떻게 됐을까. 제 기질상 아주 잘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저를 붙들어줬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 약속 노트를 저는 매일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읽었던 말씀을 옆에다가 수첩을 놓고 그 약속을 기록하고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을 꺼내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약속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세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여러분 이 말도 구약의 약속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냥 툭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돌봤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이 돌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방문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교회 용어로 말하면 신방했다는 뜻입니다. 신방.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 대신에 찾아왔다는 말로 바꾸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내가 선생님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 하나 먹지 않으면 내가 2개를 주마 라고 약속하고 떠났던 선생님이 드디어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애굽의 총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돌본다는 말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시신을 메고 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내 시신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장기간 여러분 이 하관만 하고 입관만 하고 발인과 하관 예배를 못했던 시신이 요셉의 시신입니다. 400년 만에 발인을 하고 400년 만에 440년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셉의 시신을 묻는 여호수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애굽의 이 노예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은 후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노예로서 벽돌 굽기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2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이 돌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온다. 요셉이 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과거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듯이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우리 민족도 살아봐서 식민지 서러움을 너무 잘 아는 민족인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렸듯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받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요.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요한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도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방문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예수님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다,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말, 전부 다 같은 맥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상황에 오늘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예수님 시대의 상황, 그리고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상황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물론 애굽의 식민 통치를 받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다는 백성들도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이 지금,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내 삶을 꽉 사로잡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나올 수가 없다. 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탄식을 한 다음에 어떤 고백을 동시에 합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여러분 1절과 2절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이라는 말이 그 단어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해방하고 로마에서 해방하고 이제는 우리가 애굽이나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 사탄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7장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개 남았는데 그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가 또 남아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렇죠. 재림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내가 찾아올 것이다. 물론 영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물리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시멜로의 실험의 그 아이들과 같이 그 약속 하나 믿고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 약속의 종교, 그 약속을 참고 인내하는 종교. 그래서 그 약속을 견디고 인내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저 침이나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것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단순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애굽을 찾아오시고 로마를 찾아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들도 신방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신방, 우리의 신방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신방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6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이 돌봤다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방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봐라. 찾아봐라. 여러분 이 25장 마태복음 25장 이 삶을 누구에게 행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속회에 또는 우리 구역에 좀 어려움을 당한 식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래서 찾아가 줬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 약속을 실제로 받은 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뵙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지체들을
신방하는 일, 이게 굉장히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똑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이 돌본다는 말이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방하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 즉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임원회에서 우리 속회원 중에 참 연말에 어려운 지체들 혹시 있을까?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크게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같이 살아갈 용기를 주고, 마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그 과부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듯이 그 소망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세 가지를 살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는 내가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거든. 살펴서 집사님 요즘 예배 때 잘 못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자 드려요. 몇 부 예배 드리시냐고. 이번 주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자고.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어때요? 저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쓴뿌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럽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없는가? 내가 은혜의 뿌리가 아니라 이 쓴 뿌리들이 올라와서 자꾸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야 되고, 마지막 16절에 음행하는 자, 에서와 같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망령된 자가 없는가 살펴야 한다. 이 살핀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문맥에서 돌본다는 뜻과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이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 연락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리고 가정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가셔서 함께 위로하고 돌아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대접받고 당신이 신방받았다 훗날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평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